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복된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되고 허물 많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엄대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근심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순간에 마음을 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하는 방송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렇게 주시고 믿음으로 선행할 수 있는 결정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는 앞에 하나님 아버지 상달이 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시몬 같은 경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이 중에서는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의 인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에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집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차서 그 중풍병자가 들어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그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에 어떤 한 혼인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이 맛있는 포도주를 담궈서 이 기쁨이 충만할 텐데 그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참 기분 좋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기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멈췄던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데 그 기쁨은 예전 기쁨과 다른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제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중이 배고프고 또 굶주려서 힘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그 풍족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정말 전대미문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기적적인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런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승리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예수님을 쫓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참 기대와 소망 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고별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부활절 전 주일날 빼고 40일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고별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하여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장래의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나의 사랑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곧 우리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분이 곧 진리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더라도 다시 오겠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통하여서 위로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가지고 평생에 한 번 꼭 성지 순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행기에다 몸을 싣고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를 찾아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불편하고 또 재정적이나 시간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갈 필요 없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도 성령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리키시는 진리의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변화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사회나 국가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또 이 조선 말기의 박해 때나 6.25 전쟁 때에도 이 천주교의 교구는 미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천주교가 121년에 성당의 그 역사 중에서 이 명동 대성당이 자발적으로 미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도 저희가 한국의 교회가 거의 5만여 교회인데 60% 정도가 성전 예배를, 회중 예배를 중단하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소통이 막혔습니다. 또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각종 모임이 철회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며, 그리고 식사할 때에도 이 마주보고 하지 못하고 이 소통에 부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학원들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대학들도 지금 개학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지금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적 소통만 이루어질 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바로 소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통이 단절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멈추고 또 배 만드는 조선소가 이 생산을 멈추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지금 비행기가 서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또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면세점이 문을 닫고 명동 상권이 다 문을 닫고 식당에는 손님들이 없어서 비어 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은 폐쇄되어서 물건이 유통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는 소통의 부재, 유통의 부재, 교통의 부재가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회적 기능이나 능력이 지금 사라진 상태로 불안감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능력 중에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달라야지만이 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오래된 TV가 있으면 그 TV는 잘 나오지만 요즘 나오는 거는 굉장히 세련되고 얇은 TV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TV와 새로 나온 TV가 뭔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또 무슨 뜻이냐면 같은 모양새가 되어야지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의견을 가질 때에만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소통은 목적이나 그 뜻이 같을 때에만, 처지가 같을 때에만 통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통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통함입니다. 교통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은 서로 같아도 통하고 달라도 통하고 차이가 있어도 통하고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가릴 것 없이 통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와 인종, 민족, 나라가 달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외모적 차이와 상관없이 다 소통됩니다. 다 교통됩니다.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나 또 선한 사람이나 또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또 많이 배웠던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외모나 어떤 형상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 받게 되면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컴퓨터를 사놓고 컴퓨터가 온라인이 안 될 때 그 컴퓨터는 사실 타자기의 역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에 온라인 선이 연결되고 인터넷이 연결되게 되면 그 집안에서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서핑을 할 수 있고 검색을 할 수 있고 또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런 활동들을 장벽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는 깡통과 같지만 온라인에 연결된 컴퓨터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소통하는 역사를 발휘하게 되고 유통하는 역사를 발휘하게 되고 교통하는 역사를 발휘하게 되듯이 우리의 육신도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마치 성경에서 설명하듯이 먼지와 같은 무익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육신은 이 자리에 있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기도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11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실 우리 죄와 허물에 가득한 우리와 어떤 관계를 하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우리 거룩하신 지극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옆에서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함께 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똑같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시간에 구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성령님은 공격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게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가리키시고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충분히 가리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성도들 사이에 다른 사이비 종교처럼 절대적인 교주,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직접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존재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한 인간이 있어서 그 인간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되게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은 누가 가르쳐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자연 지킬 수 있게 되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자연 성령님이 오시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 같은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여러분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은 사도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소통의 부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가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근심을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뉘 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사도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받아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 아버지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께 성도로서의 헌금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시더라도 그곳에 준비했던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린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치료가 급속히 임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달리타굼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한 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희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팥종이가 늦시 먹었던 것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재정에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여 구워질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의 찬송이요 주의 노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